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에 이견을 내보이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계 최대의 축제인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바꾸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연인들의 사랑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로맨틱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라는 문화적 메시지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왔었고, 요즘에도 크리스마스 때 솔로인 분들을 향해서 야, 솔로 탈출해야지 라는 메시지를 주입하곤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산타클로스를 앞세워서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선물을 받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백화점을 보면 크리스마스 폭탄 세일,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이 이름 속에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원뜻은 크라이스트마스 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원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는 연인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때가 오면 늘 하게 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틀어진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이랑 사이 멀어진 적 있으세요?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와 나눴던 친밀한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관계가 깊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미움과 서운함도 커져가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는 불편함을 넘어서는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도 이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많은 일보다 한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가 우리를 몹시도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언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좋은 분이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 그분이 바로 선이고 정의이고 그분이 옳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워줘도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기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왜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죽어라 노력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과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화해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는데 샬롬 또는 평강 또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편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직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으시기에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악행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죽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악을 보면서 분노하는가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을 보고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2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물리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지구과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세상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고 복잡하게 만드셨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는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정교하고 탁월하다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창조에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대충을 몹시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한 가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정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는 후회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의 언어 개념 속으로 들어가신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은 나의 욕망을 더 중시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선하다면 우리가 이 욕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는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욕망의 근본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악에 가깝다라는 것이 우리가 욕망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 악을 추구하다 보면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셨다라는 로마서 5장 1절의 맥락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과의 1:1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호해하고 있으시다면,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돌보라고 사명을 부여하셨던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 땅에 실현되는 곳에 일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은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일 아닌데요 라고 우리는 방어하게 되잖아요. 왜냐? 시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은 언제나 사랑을 기초로 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기초로 한 관계 속에서 맡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모호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감정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감정은 종종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곧 실제를 반영하는 참된 지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이 근거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가장 명확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느껴질 때도 있었잖아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이 썼던 일기장을 보면은 어느 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감정 때문에 찾아오는 혼란은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정에 기반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히 대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이 찾아오느냐? 이 세상 그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10살 된 딸이 있고 8살 된 아들이 있는데 얘네는 이거 디스하는 건 아닌데 디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크리스마스는 이제 선물 받는 날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둘째는 아직 산타가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막 받고 싶은 선물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압도적으로 비싸고 좋은 선물 하나를 제가 줘요. 그 다음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예수님이 주는 거라고. 산타가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선물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꿈이 찾아올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은 보배롭고 소중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5장 2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선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의 자리가 임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자리가 무엇이냐? 은혜의 자리 또는 은혜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너그러움으로 둘러싸여서 편안하고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올게요.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나다운 게 뭐예요? 나다운 게 뭐예요? 무슨 웹드라마 대사 같아요? 나다운 게 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나다운 걸 알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저는 누굴까요? 그런데 이 나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잘못된 가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 내키는 대로 발전과 성장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결정인 거예요. 그것은 나다운 모습이 아니라 나를 망치는 어리석은 선택들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월을 아껴줄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말씀도 전하고 있고, 게으름과 중요한 일을 미루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나다운 모습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지금의 모습을 인정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면 부자연스러워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면 묻지도 않는 자기 자랑을 나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부자연스러운 거죠. 나답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특히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들의 삶은 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하러 부풀려요? 내가 이미 존귀한데, 내가 이미 큰 존재인데,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리로 들어오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일 중에 특별히 두렵고 힘든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렵고 힘든 때가 언제인가?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은혜의 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4절,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우리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환난을 당하더라도, 즉 고난 중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강함입니다. 아니, 고난을 즐거워하면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고난 중에도 근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 우리가 은혜의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고난 자체를 기뻐하게 되는 불가능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상태에 있다 해도 고난이 올까 봐 두렵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순진한 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인생은 없다라고 설교해 놓고도,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 순진한 기도를 저는 매일매일 해요. 그러나 알고 있죠. 어떻게 그런 인생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때문에 고난이 덮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하는데요, 이 소망은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말뿐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반대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신 행동들이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고난의 때가 힘든 이유는 고난이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굉장히 가혹하게 일합니다. 고난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요, 고난은 연속된 과정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힘든 일은 이렇게 겹쳐서 올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고난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고난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고난 중에 고난만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삶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6절을 읽으시고 제가 7절 그리고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세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실체 또는 증거가 친히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잘생겼다, 멋지다. 그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썰렁한 얘기해서 그냥 설교할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행되었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이 사랑과 은혜가 찾아온 시점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이거를 되게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참, 죄인이라고 다 같은 죄인인가? 나쁜 인간들 수두룩빽빽한데 나 정도면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필요한 인생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죄의 한 단면만 보시는 거죠. 윤리적 결함의 관점으로만 죄를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결핍 또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이 악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대척점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즉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즉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예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예수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이제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기도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기도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기도가 마쳤을 때는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마침은 우리들의 걱정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도, 우리들의 앞날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염려와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침은 예수를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변치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부터 기도가 마칠 때 예수의 이름을 떠올릴 때 이 로마서 8장 32절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일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징표가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0절을 읽고 11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10절,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랑 화해하게 됐잖아요. 제일 힘센 분, 제일 정의로운 분, 가장 지혜로운 분, 그분이 결정하면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그 절대자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친해졌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세요. 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할 텐데요, 마칠 텐데요, 제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겁도 많고. 작년에 이제 한 청년 집회에서 강사 3분을 초대했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강사를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되게 말씀이 은혜롭고 소위 말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대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유명하지 않은데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래도 그냥 와달라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가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근데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건데 뭐가 무섭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감동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랑 친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랑 화해하게 됐어요. 뭐가 무서우세요? 그분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겠대요.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마지막 4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들이 이루어왔던 여러 가지 커리어? 그거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것이고, 그 정체성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정체성은 시간 앞에 점점점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경쟁이라는 치열한 세상의 생존 방식 앞에서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 회복된 관계 속으로, 은혜의 상태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예수께서 기쁜 소식,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은 감았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상상을 동원해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분의 값진 보혈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큰 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셨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실 수 있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다운 게 무엇인가라고 세상에 우리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주목하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삶을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앞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당당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늘 당당했습니다. 성도는 자신들이 순교자라고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내가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생명이 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를 증언했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함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이유도 딱 하나, 예수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는데, 주님, 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신데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늘 성실하게 응답해 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속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던 그 시점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시점에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갇혀있지 않은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기도의 마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이 종교적 언어의 마침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복음의 선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겁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